한 곳 더 볼까요? 네, 6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저녁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죠? 오신 분 계시죠? 네. 새벽에 오신 분. 네. 네. 오늘 저녁에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의 제목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한 조금은 여러분에게 다른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뉴질랜드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럿 돌고래라는 이 돌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떼인데 이 고래떼가 500명이 아니죠. 500개나 되는 이 돌고래들이 떼거지로 와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한 또 환경보호 단체들이 이 고래들이 왜 이렇게 떼거지로 와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1년도에는 약 한 1000마리가 떼가 지어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다고 그러네요. 왜 이 고래떼가 여기에 몰려와서 죽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자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자초한 그러한 자살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아니면 환경 오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초 현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의 리더입니다. 이 리더가 앞으로 끌고 가면은요, 이 고래들은 때로 함께 몰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리더가 먼저 그냥 그렇게 모래사장 안에 올라가면 다른 고래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다 함께 거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그 모래사장에서 죽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 아주 유명하고 혹은 또 탁월한 그러한 좋은 위인들, 인물들이 있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사람의 위인 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된 내 인생의 전환점에 가장 큰 또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때,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감동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새로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게 다시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희미하게 되거나 흐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퇴색되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그분을 따라 또한 그분에게 또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찾아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이며 혹은 내 육신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또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는 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쫓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이 갈라디아서의 매우 핵심적인 단어와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십자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점점점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짐을 지고 가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 인생에서 내가 져야 되지만 사실 그 무겁고 힘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좀 편하고 쉽고 그리고 조금은 즐겁게 살기를 원하여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버리려 싶어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들과 혹은 또 내가 누릴 어떤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실 어떤 그 축복들에 대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작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 주시는 십자가를 나는 지금 잘 지고 가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는 지금 무겁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힘들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어렵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무게와 또한 그 어려움을 내가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건 결국 나를 죽이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며 자기의 교만을 죽이고 나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입에서 혹은 또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 대한 이야기 혹은 내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고 혹은 또 그 십자가를 좀 버려두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며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 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것을 내가 지금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말하고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기,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그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영적인 반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며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바로 내 안에 그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삶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는 자그맣고 혹은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떤 한 당직 의사가 이 응급실에서 피곤하니까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한 명 들어오면은 눈을 부시시 뜨고 가서 응급 처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잡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좀 대조적이냐면 지금 응급실은 환자들로 그리고 또 응급 환자들로 막 북적북적대며 정신이 없는데 정작 그 의사는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시간만 나면 자기 자리 가서 졸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진정제를 하나 놔주면서 하는 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 다급한 말이 아니라 뭐랄까요? 조금 사무적인 어투? 늘 일상 있는 일처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보고를 먹다가 위독해서 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진정제를 투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좀 지나니까 의식이 깼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복요리 왜 먹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 복요리는 위험하니까 전문가의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 가서 다시 또 자는 겁니다. 환자들에게는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 의사에게는요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급해하며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는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은요 물론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하며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그 통로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다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려 살게 되자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돈에 보면 글자가 한 문장에 하나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동전부터 지폐까지 다 써 있는데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들어는 봤겠지만 영어로는 In God we trust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야기이고 동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이 말을 쓴 것은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고 혹은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되 이 돈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일, 하나님께서 또한 신뢰하시는 일들을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내 인생 혹은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고 영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인생의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것 대신에 저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금은 율법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계명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로운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역사한다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이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혹은 또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혹은 또 그런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고 예수 믿고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옛사람과 닮아있다는 느낌을 내가 들거나 아니면 옛사람과 달라진 게 별로 없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옷만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은 옷은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의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율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며 혹은 또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 옷이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옷이라면 과연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세상 가운데 살던 내 방법, 내 생각 혹은 내 의지, 내 뜻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날마다 변화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내 인생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주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행함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